과익과 우익이로 시끄러웠고 친미와 반미로 시끄러울 때 반일과 친일로 시끄럽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 끝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을 때 아버님께서는 국토의 분단보다 사상의 분단, 민족의 분단, 심정의 분단을 염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주의와 투익사상 그리고 공생공영 공의주의 세계를 끝없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늘 부모님께서 성령의 실체이신 독생자 참어머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나라는 부모님만 모시고 가면은 충분히 하늘이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온 생애를 하늘 부모님의 해방과 인류평화 구현을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에게 왜 이러는 것인가? 왜 이러는 것인가?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월 18일 아침 저는 얘기를 듣고 차를 몰고 올라갔는데 20대 정도가 와 있었어요. 20대면 40명씩 타면 800명이 온 거예요. 새벽부터. 왜? 우리가 혹시 몸으로 이렇게 육탄으로 저지할까 봐서. 아버님께서는 평상시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공산주의는 데모로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늘은 절대 데모가 안 된다. 대회를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했습니다. 언론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반드시 저지를 할 텐데 왜 안 했는가? 왜 안 했는가? 우리는 정말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9월 17일 어머님은 이곳에 가 계셨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께서 구치소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어머님은 어려우신가 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님은 독방에 계시는데 이 길이가 3m도 안 됩니다. 3m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차마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편히 먹고 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양쪽에 3m도 안 되는 공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어머님이 뭘 드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식판에 신지를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식판에. 응? 정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서 구치소 앞에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순간은 저희들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끝없이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론인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왜 이러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 과거 한두 달을 돌이켜보면
5월 3일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한 이 내용이 40일 동안 나옵니다. 이 그림만. 그리고 내용도 바뀌지 않아요. 이 그림 나오면서 끝없이 했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은 5월 26일부터 융단 폭격을 해요. 왜 그랬느냐?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를 악용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오개양 로비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많은 언론인들에게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이 얘기 다 했어요. 15년 전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몰이를 한 것이 권성동 1억 자금이에요. 저는 언론인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적 처리를 받겠다,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이 한 게 아니다. 이미 이것이 개인이 한 것으로 어느 정도 추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압색을 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근거가 어디서 나오지를 않아요. 어디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120만 입당서를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11만에서 12만 명 정도 확인이 됐다. 언론인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 10시에 장부를 가지고 갔는데 오후 3시에 이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결국은 3,400명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0억 정치 자금설에 대해서 확인도 되지 않는 내용을 근거 없이 쏟아부어요. 근거 없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언론인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여론몰이를 통해서 어머님을 그들은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님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긍정적 사고보다 부정적 사고에 민감해요. 우리 조직에 지금도 많은 괴담이 돌아요. 끝없는 괴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괴담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괴담공화국이다. 우리도 그런 괴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로 궁금하고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천심원 정성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정도 괴담 여론몰이를 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기억나실 것입니다. 온통 나라가 난리였어요. 절대 미국의 소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 어떤 연예인은 공개석상에서 나는 미국 소를 먹느니 독약을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실체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것이 괴담이었다고 정리가 됐어요. 괴담이었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주의 사드 배치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온 나라가 난리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드는 잘 계시더라고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마치 자기들은 사드를 없앨 것처럼 철수할 것처럼 떠들더니 지금도 더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온 나라 바닷가가 시끄러웠습니다. 횟집은 망한다고 난리였고 5년 후가 되면 그 오염수가 한반도로 몰려와서 우리는 괴질에 걸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괴질에 걸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왜 이렇게 선동하는가, 여론몰이 하는가? 그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또 어떤 언론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법원에서 승부를 가리십시오 그랬어요. 저희들이 가정연합을, 통일그룹을 너무나 잘 아는데 뭔가 의심스럽다 그랬어요, 언론인들이. 그 증거를 보여드리지요. 여러분,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을 때 많은 언론인들과 정부에서 궁금한 것이 아버님의 증여세, 상속세였어요. 아무도 한 푼도 없어서 우리는 한 푼도 안 냈다 말로 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조그만하게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의 언론인들이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인가? 왜 전 세계 사람들은 총재님 양이분을 천지인 참부모로 독생자, 독생녀로 모시고 존경하는가 하는 것들을 3박 4일 동안 교육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 자리에 계신 이기수 원장님도 강의를 하셨고, 방상일 총장님도 강의를 하셨고, 일본의 도쿠노 회장도 강의를 하셨고, 조육현 씨도 강의를 하셔서 이분들이 감동했어요. 지금까지 언론인들이 취재해서 우리 기사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은 일본에 가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확인 작업을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전국의 시도 단위의 세계평화 언론인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궁금할 적마다 저희들에게 많이 물었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전국의 기자들 100여 명이 이 청평단지를 찾아와요. 그들이 가장 감동한 것은 이 청평단지 안에 있는 건물 어느 것 하나도 총재님 양이분의 이름이나 친척들의 이름으로 있지 않는 것에 감동했어요. 누구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80년 때도 찾아와서 저희들하고 담소를 나눴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누가 문선명 한학자 총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우리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진실이 아니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좀 헷갈리죠? 저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가서 쳐봤습니다. 사실과 진실. 그랬더니 정리가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최고의 국무총리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지만 이분은 부모님의 평가를 가운데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군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존경받는 한국인은 문 총재가 유일하다. 김대중 정권에서 총리를 제안했지만 당신은 안 했다고 그랬어요. 정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분은 월간 중앙 아니라 주간 조선에도 얘기를 했고, 국무총리를 하시고 서울대 총장을 하셨던 홍일식 총장님도, 아니 이수성 총장님도 오셔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십니다. 박스 안에 보면 그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를 평생 평화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며 두 분이 남긴 말씀과 가르침은 상처받는 영혼을 위로하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한다고 평가하면서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었어요. 언론인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물었어요. 혹시 홍일식 씨나 이수성 씨가 통일교인인가? 우리 회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대 총장은, 아니 중앙대 총장을 하셨고 교총회장을 하신 김민하 씨도 정말로 부모님 양이분을 존경했고,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후에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고
어머님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증거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 김자진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김두한이에요. 그분의 수제자가 조일환, 조폭, 깡패, 우두머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주먹이에요. 이분이 원리 말씀을 듣고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책 제목들을 보면은 감동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서 아버님께서 전국에 있는 주먹쟁이들, 공산주의하고 싸우려면 주먹쟁이도 있어야 된다고, 주먹쟁이도 하나님을 알면 좋다고 그러시면서 아버님께서 1200명 주먹쟁이들을 일본 연수를 시켜줬어요. 그 주인공이 여기 계신 방상일 총장님, 그 다음에 우리 송영석 회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수련을 받고 책을 썼는데 운명적인 만남, 참 부모님과의 만남 2장, 일본에서의 세미나, 그리고 이분이 축복받고 싶다고 해서 성주식을 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조폭들을 다 데리고 했어요. 이야, 우리는 조폭을 식구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장에 모든 세미나를 마치고 문선명 총재님과의 만남, 그리고 바로 참 아버님 그랬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참 부모님 탄신 기념식, 그리고 밑에 지상 천국을 펼치실 참 부모님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인간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좌익과 우익을 아부르기 위해서 두익을 강조하셨고, 정말로 하나님적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이었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승화식을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승화식을 해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위의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맨 앞에가 임도순 회장님, 두 번째가 김성남 회장님, 세 번째가 고정원 씨, 조금 더 들어가면 방자, 상자, 일자 총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셔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시고 했다는 얘기예요. 단 한 번도 아버님은 차별 대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남미에서 공산화가 시급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이분들을 만나서 카우사 운동을 통해서 끝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주의를 설파하셨고, 모스크바에 가서도 공산주의가 어떻게 틀렸는가를 책자를 만드시고도 하셨고, 일본에서 어머님 모시고 대회할 때 한국의 언론인들이 찾아와서 취재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한국의 언론인들이 가장 감동한 것은 부시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일본에서 7대 도시에서 순회 강연하셨다는 데 감동해요. 감동해요. 왜? 이분들은 부모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공유하셨기 때문에 순회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양키즈단 대회 40년 기념행사 때 미국에 가셔서 2만여 명이 모여서 있을 때 한국의 기자들이 따라갔는데, 정말로 일본에서 미국에서 2만여 명이 모일 수 있을까? 76년도에 아버님은 30만 명이 운이반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40주년 집회 때 어머님께서 모이신 것을 보고 그들은 기자들이 감동했고 돌아와서 끝없이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 피사를 하나 소개하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이 유태영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태영 박사보다 훨씬 4년 전에 우리 선배였던 한인수 선배가 대전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십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시기를 새마을 복지건설 복지농도원 준공식에 새마음 새사람 새가정 새마을 새사의 운동을 전개하셨어요. 그것이 성공해서 그 이후에 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인수 선배님께 공로패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공로패를. 그런데 이 선배가 38에 승화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주춤거리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태용 박사를 시켜서 전국에 발표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건 아버님께서는 한국이 하나님의 조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고 참부모의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아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전국에 많은 회사들을 만들었어요. 저는 언론인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이렇게 전국에 만든 것은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돕고 부모님께서, 총재님께서 구상하셨다. 언론인들은 감동했어요. 업무평화재단에 대해서도 100억을 가지고 있는 정학재단이 없는데 100억씩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했고, 그 다음에 세계일보는 지금까지 보수냐 진보냐 단 한 번도 한쪽으로 치우쳐 본 적이 없다. 그건 다 그들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셨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리시청의 땅이 10,000평인데 시청 땅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10,000평을 구리시청 땅으로 내놓습니다. 지금 아마 계산한다면 3,000억 이상이 될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주로 이렇게 보면 땅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면세를 받거나 다른 대토를 받지만 아버님은 그냥 주셨어요. 주셨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천의 도자기 축제 7만 평 내지 8만 평 되는데 여기도 아버님이 그냥 주셨어요. 주셨어.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외국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주셨고, 전국에 많은 땅들 60만 평, 40만 평, 30만 평씩 땅이 있지만 그들에게 도시환경 차원에서 아버님께서 승낙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흥, 전라도 고흥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고흥의 연육교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국비, 도비 다 해도 175억이 부족하니까 아버님께서 쾌척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육교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국의 언론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취재된 내용들을 보면은 언론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취재해서 나온 내용은 없어요. 어디선가 준 것만 받아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또 선진지를 보아야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다, 참부모의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국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10만여 명에 가까운 전국의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알라스카까지 보냈어요. 알라스카까지. 언론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도 다녀오셨다, 우리 오빠도 다녀왔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던 것을 언론인들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평화공원은 2000년도부터 언론인들에게 얘기해서 언론인들을 또 공감을 했고 그 다음에 좋겠다는 데 동의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도 다 얘기했고 어머님도 2015년도부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평화의 길로 가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을 언론인들은 이미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월간 조선에서 기사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평화공원 조성이나 그 다음에 유엔 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 초청, 대통령 취임 시 캄보디아 개발, 이것은 통일교 그룹 차원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꺼리도 안 된다 그랬어요. 꺼리도. 그리고 밑에 썼잖아요. 교단 차원에서 청탁거리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은 살짝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부모님 안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십니다. 일어났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미국 전 하원의장이 한국의 세좌파 정부가 여러 종교를 공격하고 있지만 마더 문을 파괴하려는 미치광이 같은 의도를 가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깅그리치는 자신의 X에 한국 정부는 한학자 총재를 죽이려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녀는 83세이며 150개 넘는 국가의 지지자들이 있는 세계적 리더다. 그녀는 평화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일한다. 그녀는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좌파 정부의 박해자들은 그녀를 살해할 위험을 무릅쓰고 신문하려고 한다. 이는 비인도적이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깅그리치가 한 얘기를 한국의 개인 유튜버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버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MBC 넷에서 취재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미국 주류 보시겠습니다. 세계의 견제는 계속됐다. 이번에는 문 총재가 탈세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은행에 예금한 선교기금에서 생긴 이자 소득세, 당시 환율로 약 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는 것. 이것이 뉴욕 검찰청의 기소. 그러니까 400만 원에 대한 탈세액이 보면은 70만 원 내지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서 미국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그랬고, 55년도 10월 4일 날도 부모님께서는 투옥이 되셔서 7월 4일 날 투옥되셔서 10월 4일 날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우리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쓰지 않았느냐?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얘기한 적 없어요. 한국의 언론인들이 수백 명이 찾아와서 보고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많은 언론인들이 소개했고, 그것을 역대 정치 지도자들이 다 활용했어요. 이거 로비에서 활용했나요?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어 강하게 얘기하셔서 그것들이 한국의 언론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영대 정치 권력이 종교 조직에 얼마나 찝쩍거렸는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금년 3월 6일 날 민주당에서 종교특별위원회 발대식을 해요. 그리고 역대 지도자들이 불교든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천주교든 다 찾아다녀요. 이분들이 왜 찾아다닐까요? 불교로 귀화하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면 카톨릭의 신자가 되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정치 잘할 테니까 잘 도와달라.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권을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다녀서 교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모르는 모인데 강하게 했는데 대순진리의 회장인데, 이 밑에 보면은 얼굴을 보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임명장을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끝없이 그들은 활동을 해요. 그리고 임명장도 줘요. 임명장도.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 하늘의 길로 온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버님께서는 끝없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조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6.25가 났을 때
하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6.25 참전 용사들의 한명 총재와 나라를 하나사 찾아다닙니다. 총재께서는 미화 1,000만 달러를 쾌척하시어 리틀 엔젤스 예술단으로 하여금 유엔 참전 16개국 이 내용은 유엔에 참전했던 16개 나라와 23개 의료 지원국까지 다 아버님께서 1,000만 달러를 주셔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해준 거예요. 그때도 언론인들은 감동했어요. 누구냐? 이때 조선일보에서 특집을 다뤘지요. 노병은 울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88 올림픽 기억나실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 속에서 88년도에 160개국이 올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단호하게 160개국이 온다. 왜 오는 줄 알아? 모르죠. 아버님께서 6.25 때 16개 나라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60개국이 온다. 그러시면서 아버님께서 모든 선수와 임원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최고급집 양복지를 13,000개를 주신 분이 아버님이십니다. 13,000개를.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국의 언론인들은 절대 저희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부정적으로. 올림픽 때도 아버님께서 그 많은 선물을 주시고 월드컵이 찾아왔을 때 32개 나라인데 몇 등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아버님이 월드컵 올림픽을 몇 등 했냐? 4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도 4등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 다 안 믿었어요. 다. 16강 들어가면 다행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4강까지 해냈어요. 이 또한 아버님께서는 하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그랬어요. 축복.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양이분은 지금까지 늘 항상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해오셨어요. 함께 해오셨어요.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었고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당신이 기준을 잡고 하셨기 때문에 유엔에 등재된 천주연합과 여성연합의 활동을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2013년도에 미국을 가려고 할 때 미국에서 노무현을 아는 사람이 없어. 언론인들이 누구냐? 보도를 안 해. 그때 아버님께서 워싱턴 타임을 시켜서 노무현과 부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소개해 주어라 해서 3일 동안 대서특필했어요. 그 대서특필한 그때 그 당시 어른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동문 회장님이십니다. 주동문 회장님. 그래서 그 워싱턴 타임에 편집진을 보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보이시는 분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고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전에 말씀 한번 드렸듯이 이분이 절대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없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야 된 이유가 있다. 그게 반기문을 거꾸로 하면 문 기반이다. 그래서 남북 통일에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얘기하셔서 환경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할 때도 박보유 총재님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애써서 망명을 해줘요. 애써서. 그리고 그들이 힘들 때 많이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워싱턴 타임에 오셔서 박보유 총재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한국에 오셔서 저희들의 행사에 이렇게 늘 찾아오셨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회담을 할 때도 저희들이 환경 창조를 많이 했다 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홍일식 총장이 쓴 책에 홍일식의 대한민국 얘기 속에 보면
아버님이 한중 사전을 만드는데 2, 3억이 필요하는데 그것을 어려워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께서 2억을 주셨어요. 고대 총장이 놀래요. 2억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왼쪽 밑에 보면 34평형 아파트가 2,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 34평짜리 아파트를 10채를 주신 거예요. 10채를.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한소 사전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5억 정도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중 사전의 머리말에 보면은 이 책은 문선명 총재님께서 기부해 주신 돈으로 만들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한류의 원조는 총재님 양이분이다. 왜? 60년대부터 전 세계 동일가 형제자매들은 한글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익시 총장님이 가장 감동한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이론을 부시고 대안을 내놨다는 데 감동했고,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해서 대안을 부시고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은 저희들에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4가지를.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그때 총장님이 언론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이 얘기를 해줄 것이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평화자동차가 평양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찾아와서 우리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사업이 다 어려운데 어떻게 통일그룹은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느냐? 이때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에 4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절대 일이 안 된다고 뇌물 주지 마라. 뇌물 주지 마라. 지금은 일이 해결될 수 있지만 너는 그 뇌물을 주는 순간 죽는다. 2번째, 돈 심부름하지 마라. 남쪽에서 북쪽에서 주는 돈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 말이야. 3번째, 교류를 전제로 해라. 그래서 끝없이 교류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강하게 얘기했어요. 남쪽에서 주는 메시지, 북쪽에서 주는 메시지를 절대 구두로 전하지 말고 페파화하거나 녹음으로 해서 전달해라. 이 4가지를 지키면 문 총재님께서 저는 살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 4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님 양이분께서 단 한 번도 거래하지 마라. 안 되면 문 닫고 내려와라. 그런 부모님의 철학인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감동했고, 또한 언론인들이 감동한 것은 2005년도에 조총련 5,000명, 민단 5,000명, 호남 영남 5,000명, 이북어도민 5,000명을 임진각에 초청을 해서 10,000명을 모시고 만찬하신 장면에 놀래요. 그때 아버님이 던진 메시지가 우리가 잘못해서 분단된 이 나라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이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겠느냐.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하소연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남북 간의 위기가 올 때마다 청년학생 세미나를 비롯해서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조직이나 단체가 있나요? 없어요.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대표, 북한 대표, 러시아 대표, 우리 소로카바랑 같이 이렇게 대회를 하는 장면이고, 피스로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북한에 미국의 여기자가 잡혀 있을 때, 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것 또한 우리 선배님들이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조총련 모국 방문단 실현도 어려울 때 아버님께서 기획을 하셔서 조총련 모국 방문을 실현하자. 비용은 내가 다 될 것이다. 불쌍한 동포들을 어떻게 하냐 해서 모국 방문을 실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동적으로 만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어느 누구도 기획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할 때 아버님은 분단의 아픔을 아시고 기획하셨어요. 최영석 회장이 일본에 계실 때, 그때 장충체육관에서 환영식 할 때 모두가 울었던 것이 김희갑 씨가 불렀던 노래 불효자는 웁니다였어요. 이들은 찾아와서 산소회를 갖고 부모들을 만났고, 남쪽이 가난하고 못 살고 거지가 우울거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 해서 놀라워했고, 그때 주간통화가 기사를 하나 썼지요. 여러분, 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정말로 분단의 아픔, 통일 조국을 그리워하시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서 만나시게 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잡혀있더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이 감동한 것은 아버님께서 김주석에게 88년도 6,500상 합동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능라도 경기장에서 하자. 김주석은 오케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거부해서 못하고 명사심리에서라도 하자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거부해서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용인의 맥콜 공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자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에 가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수도 없이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 76년도에 30만 명 집회예요. 이때 기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분들이 총재님 양이분을 절대 폄하하지 마라. 우리도 총재님 양이분의 삶에 대해서 수도 없이 조사하고 뒤져보고 알아봤지만 어디에 1달러짜리 통장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박보희 총재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은 극찬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육성은 안 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박동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해주었고요. 또 아버님께서 한반도의 위기가 왔을 때 94년도에 박영수가 불바다 운운했을 때 아버님께서 카터를 보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이가 회담할 것을 조언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그 사이에 김일성이가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월간중앙 신동아 주간조선에서 엄청 나왔어요.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미국에서 뭘 했는가? 왜 미국은 그 많은 교포들 중에서 문선명 총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 한 쪼가리 기억나실 것입니다. 좌측에 계신 분, 우측에 계신 분은 김정일 위원장이고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 워싱턴 타임의 주동문 사장님이십니다. 만나고 계신 장면이에요. 이만큼 아버님께서 끝없이 기도와 정성으로 정열을 쏟아부었다. 여기 가서 주동문 사장님 뭔 얘기했겠어요? 통일을 놓고, 남북 통일을 놓고 얘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공연할 때 김주석과 아버님이 등장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박수 쳤어요. 이런 내용들을 언론인들은 다 얘기했고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누가 문선명 한학자 총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 리트렌젤스가 기가 막힌 역할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지난 10년간 이게 뭐냐 하면 여수 엑스포 박람회인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버님께서 리트렌젤스를 보내라 해서 리트렌젤스가 공연을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해양 엑스포 박람회를 따오게 됐다. 그런데 그때 언론에 리트렌젤스 전통 공연이 히든 카드로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리트렌젤스는 정말 어려운 62년도에 창단을 해서 아버님께서 하셨고
그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표창장을 줬어요. 이때 아버님께서 우리 쪽에서 정부에다 로비를 했나요? 뭘 부탁했나요? 아버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신세 진 것 없어. 단 1원짜리 하나도 신세 진 게 없다고. 나는 신세를 지고는 못 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신세 지지 마라. 그리고 아버님께서 일본에서 북한에 탈북자가 생겼을 때 일본 정부에서는 동해상으로 내몰려고 했지만 아버님께서 반드시 구해야 된다 해서 일본 세계일보를 통해서 호해를 발행해서 구해서 대만으로 와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도 있었고, 이 KBS 용태영 기자는 중동에서 활동하다가 무장 세력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죽는 순간 아버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고 구해라. 그래서 양창식 회장이 중동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은 죽었어요. KBS도 알아요. 갔다 온 다음에 이 사람 제가 만났어요.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국력보다, 우리 국가의 권위보다 어떻게 가정연합의 국력과 권위가 이렇게 더 셀 수가 있습니까? 했던 분이 KBS 용태영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 100주년이 됐을 때 모든 언론이 부모님 양이분의 삶과 업적을 다 소개했어요. 주간지 월간지에서 다 소개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도 어디에도 네거티브한 것이 없이 소개를 했고, 언론 환경 창조가 이렇게 되니까 아버님께서 탄생 100주년 때 광고를 했는데 광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독생녀 광고까지 혼자서는 나옵니다. 해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 이거 뭐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월간지 주간지들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꼭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머님을 만나서 간담회도 끝없이 했고,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또 감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질 때도 한국의 언론인들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총재님 양이분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해서 독생자, 독생 여론까지 기사가 됐고, 그분들이 어머님을 찾아와서 만나서 간담회하는 장면일 때 그들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삶에 대해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다 감동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어머님을 왜 그럴까요? 유럽의 50주년 때도 언론인들이 찾아와서 어머님의 말씀 스피치를 다 기록하고 소개했어요. 돌아와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하기까지 천시몬의 역사가 어떤 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언론인들이 정리한 내용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위한 행사를 할 때 저에게 중계를 해라. 그때는 정말로 생중계를 해라 그러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인터넷 중계를 해라. 그래서 방송국을 찾아다녔는데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녹화 중계하면 안 되냐? 그래서 또 다녔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 천심원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행사가 충분히 방송이 될 가치가 있는데 안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절에 참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더니 조상께서 성지를 냈어요. 한 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2번 참석했더니 2번 가지고 되겠느냐? 3번은 해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참석을 했는데 월수금 참석하니까 사이가 비어서 3번 하느니 월수금 다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언론사 국장들, 본부장들, 기자들 350명 명단을 만들고 202개 언론사를 만들어서 끝없이 호명 기도를 했습니다. 호명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저에게 30일쯤 됐을 때 똑바로 해라. 왜 부모님을 메시아다, 구세주다, 재림주다, 참 부모라고 똑바로 못하고 왜 문총재, 한총재라고 그러느냐 하고 제 입에서 막 터졌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내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MBN에서 검토해보겠다, 채널A에서 검토해보겠다, TV조선에서 검토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가장 저렴하게, 정말로 이건 훌륭한 일이다, 이것은 중개료를 안 받고라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1시간짜리를 TV조선에서 4천만 원에 해준 거예요. 4천만 원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MBC 넷에서 생중계하겠다. 와,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내가 1010원에 안 올 때 좀 해주지. 그럼 내가 고생 안 했을 텐데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MBC 넷과 TV조선이 이 6개 행사를 다 중계했어요. 이건 1010원의 기적이에요.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언론 환경으로 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끝없이 정말 기도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더니 이것이 다 됐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는 할 때 이제 편집은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편집이 돼서 일요일 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이걸 하기로 했다 해서 천정국에 보고를 했더니 천정국에서 취소해라. 왜냐하면 이 그림은 쓰는데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가 빠져 있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했고 왜 했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이것은 취소해라. 와, 편집이 다 돼 있는데. 금요일 날 기도가 끝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면서 전화했어요. 우리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편집 다 되고 광고 다 됐는데 뭔 소리냐. 왜 빠졌는지 이유나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총재님 양이분의 함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전화 왔어요. 넣겠다. 또 저는 엄청 좋아가지고 선정이다 보고했어요. 넣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 아유, 왜? 앞에 한번 들어갔으면 뒤에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 다시 전화했습니다. 앞에만 들어가가지고는 안 되겠다. 뒤에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한 번 들어갔는데 2번 못 들어가겠습니까? 해가지고 앞뒤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분이,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셔서.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막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기도할 때 저에게 똑바로 해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너는 심부름도 못한단 말이냐? 막 그러면서 해서
가서 말씀드려서 정말 잘 됐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천심은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서밋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생중계하자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일본 일이 생기니까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또 가서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웃고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 열심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론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없이 정성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나는 때인데 저한테 삘이 하나 왔어요. 3-4번이다.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꼭 내 수준에 맞는 메시지를 주더라고. 그냥 더 해봐라 그러면 좋지 꼭 3-4번이란 말을 하게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분을 만나서 가서 얘기했어요. 영계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더라고. 웃어. 토요일 날이었는데 월요일 날 연락 주겠다고 그러더니 월요일 날이 됐는데 조마조마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내가 전화했어. 월요일 날 오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방영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천심은 정성이 한 1000일째 되는데 정말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천심은 정성이에요. 다만 시간이 좀 시차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간증 얘기인데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이 독생녀 광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을 때 한 번은 어머님 뵐 일이 있어서 원장님하고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 친구들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물어서 어머님 결정에 따라야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말씀 한참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죽을 때까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천보 입적 축복을 받은 430상 8줄기로 하면은 수천 명인데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한 번은 그 절대 선령들이 수천 명이 확 모여가지고 저에게 먹고 하라고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조상 부부가 인삼을 가지고 왔어요. 먹고 해라. 그래서 그걸 먹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매달 40만 원씩 효종 봉헌서를 썼어요. 그런데 한 번은 20만 원을 다른 데 쓸 일이 있어가지고 쓰고 20만 원만 했더니 조상이 꿈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그때 안경 벗으라고 그래요. 안경 벗으라고 그래서 벗었더니 에라 이 자식아 폄하를 하더라고요. 너도 사람이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효정봉 역사 이건 뭐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철야 들어오기 전에 꼭 한 30분씩 잡니다. 그럼 조상께 부탁을 했어요. 안 깨워주면 끝까지 잡은다. 그러니까 꼭 깨워주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안 깨워주면 잔다 그랬더니 그때 양창식 회장님이 그건 조상한테 협박하는 거니까 공손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꼭 깨워주세요 하고 잤는데 한 번도 철야에 자가지고 늦어본 적 없습니다. 꼭 깨워줬어요.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령은 가족에 대한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생녀를 이 정성 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삘이 왔어요. 그게 뭐냐? 독생녀를 광고하라. 우와, 이거 뭘까? 하고 바로 원장님하고 협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이 모양으로, 이 그림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했는데 이틀 후에 또 이렇게 초림 독생녀 한학자 총재 해서 밑에다가
넣게 됐는데 이제 이걸 한국의 언론이 받아줄 것이냐 그 말이야. 그런데 다 받아줬어요. 안 주면 성질 내더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한국의 언론은 우리 부모님 양이분의 삶과 업적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오면 누구도 해라. 너희들 교회에 독생녀가 있으면 광고 내줄 테니까 해라. 그대로 전화 안 왔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의 언론은 우리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인들도 저희들을 위로해요, 위로해.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래서 일간지, 월간지, 방송에 다 나갔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환영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 독생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 독생자는 있는데. 그래서 힘들었지만 하여튼 잘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머리 안수, 머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우리 센터장님한테 안수 받고, 허리 안수, 방광이 혹이 있었는데도 전립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천식을 10년 동안 앓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없어졌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몽시에 박보희 총재님, 김봉태 회장님, 김웅태 회장님이 나타나셔서 이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지방에 가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원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절대 괴담에 속지 마시고 괴담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모두는 천심과 요정으로 전의 축성자 신칠님, 신흥님과 하나 되면 절대 어떤 잡것들도 틈탈 수 없다. 주변에 돌아다니는 괴담은 괴담으로 끝내라. 그리고 그런 괴담을 유포하는 자, 작성하는 자, 만드는 자 모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참가정 사이기대가 하나 되자.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1세, 2세, 3세 모두가 하나 되어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적 같은 참 부모님의 업적을 진실되게 간증해 주신